좋은 날입니다. 7월 17일 GT 묵상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소녀의 믿음, 이스라엘 왕의 불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 나라는 직전에 우리가 싸웠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모압 나라가 있었죠. 그 모압 나라 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강국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패전국이 되어서 약소국가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전쟁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을 죽였던 사건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약 곳곳에 이렇게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과 또 명성은 높아지고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으로 속사정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병이라는 질병이 엄습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자기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등장합니다. 아마 요셉처럼 잡혀왔고 노예로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보필하고 수종드는 그 여인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는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비관적이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억울한 마음들이 가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녀였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세붑을 섬기는 그런 정서 가운데, 영적인 혼탁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억울한 마음보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요셉도 그래했고 이 소녀도 그래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수한 소녀의 마음으로 주인의 치부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런 병을 고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당연히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고칠 수 있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서신을 받고 또 이스라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소녀의 믿음과 대비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시기를 따져보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여호람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끌려간 소녀의 믿음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국이었던 아람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똑같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비를 거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겨두고 시비를 걸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정치적으로 자신의 상식, 내 생각의 수준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나아만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 이방인이 영광을 돌릴 기회이구나 라고 봐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소녀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나아만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 여호람 왕을 책망합니다. 왕을 책망하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종이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찰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은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한 일로, 초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불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내 삶에 엄습하였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